이렇게 늘었다고 느끼는 게 이 한자 보게 되면 위에가 간자체입니다. 중국에서 쓰는 간자체고 이제 밑에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인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한자를 보면은 이렇게 한국말 발음이 생각이 안 나고 중국 발음이 생각이 났어요. 푸시, 이게 복습이라는 말입니다. 지난주가 우리 부활절이었고 그 전주가 이제 종료주일, 그래서 부득불, 뿌더부 중말입니다. 부득불, 우리가 십계명 이야기를 떠났다가 오늘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찬송가 가사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잠깐 복습을 하고 이제 오늘 저희가 8계명을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400여 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역사하심 가운데 이제 자유인이 됩니다. 자유인이 돼가지고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사는 것인가, 알 수 없는 그들. 왜냐하면 아직까지 한 번도, 적어도 출애굽한 그 백성 가운데는 한 번도 자유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을 노예로 살았는데 자유인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알 수 없었던 그들의 모습.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영화 쇼생크 탈출, 리뎀션이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 한 등장인물 가운데 웨드라는 그 흑인 배우가 있습니다. 이름은 모르셔도 됩니다. 모건 프리먼인데, 그 40년간을 감옥에 살다 나오니까 자유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켓에서 일하는데 화장실 마음대로 못 가요. Can I go to 화장실? 영어로 했는데 어떻게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 그래서 매니저한테 허락을 받고 가야 됐던 그 웨드의 모습,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분명히 자유롭게 됐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자유롭게 사는 것인지 모를 뿐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자유스럽게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그들에게, 혼돈 가운데 있는 아직까지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서가, 당신이 누구이시며 어떻게 나를 예배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 이웃들 간에, 옆에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do's and don'ts, 하라 하지 말라,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함께 나눈 내용들입니다.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8계명, 한번 올려주시죠. 8계명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인데 제목이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마라. 마라가 아니네요. 도둑질하지 말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팬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저 도둑 아닙니다. 하셔야 되는데 인사를 그렇게. 여러분 이거 정말 도둑 아니십니까? 근데 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오늘 우리가 정말 도둑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전에는 제가 생각을 안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생각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들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이 계명은 어딘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먼저 가진 생각은, 이렇게 노예로 한 400여 년을 살던 이 백성이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집트에서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까요? 야, 너무너무 좋아서 혹시 가지고 있던 것이 있더라면 나눠주어도 좀 모자랄 판인데 또 있는 게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명령하시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제 막 해방된, 이제 막 자유인이 된 그들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 있었겠다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
십계명을 주신 시기가 언제인지 기억하실 겁니다. 출애굽하여 한 3개월 지났을 때 이 계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0가지 재앙을 다 치룬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백성들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들이 그 이집트를 떠날 때에는 정말 급하게 쫓겨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읽어보세요. 먹을 양식도 먹거리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들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지고 온 양식으로는 45일을 못 견딥니다.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45일이 됐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엇을 주십니까? 만나를 주십니다. 그러면은 출애굽하여서 45일 지나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지고 지금 만나로 배를 채워야 되는데, 만나로 먹어야 되는데 한 45일 더 있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도둑질하지 말라. 이들은 이 말씀을 들은, 이 계명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뭐가 있어야 훔치는 거 아니겠어요? 있어야 뺏기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하는 가운데 저희 부모님들이 해주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저희 장모님이 일사후퇴 때 평양에서 내려오시면서 겪으신 거라든지, 또 저희 아버님이 우리 한국 6.25 동란, 6.25를 거치고 난 다음에 1950년대, 60년대 얼마나 가난했고 먹을 것이 없었나. 가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기에 훔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반대 현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없기에 누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도둑질해서 그곳으로 내 배를 채우기 원했던, 내 것으로 삼기 원했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먹게 되면 저 사람은 굶게 되는 것이겠죠. 이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 빼앗고 빼앗기고 훔치고 훔침을 당하고, 그러면 사회가 더 불안해졌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그 백성들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주시는 만나로 먹고 살아야 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남의 것을 훔치기 원하는, 도둑질하기 원하는, 나도 없는데 나보다 조금 더 있는 것 같으면 비교하는 가운데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명령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주시는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사실 오늘 계명이 저희에게 주시는 그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왜냐하면 이 계명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의 것을 지킬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도둑질이 무엇입니까? 도둑질은 내 것이 아닌 것을, 즉 남의 것을, 내 것이 있고 남의 것이 있는 거예요. 남의 것을 부당하게, 모르게, 아니면은 힘으로 빼앗는 행위를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8계명은 기본적으로 개인 사유재산권을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도 있고 내 것도 있고, 내 것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것도 중요하고, 내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면 다른 사람의 것도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훔치지 않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이 계명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이건 나와는 무관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했더니 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서로 옆에 분에게 그렇게 질문 못 하세요. 그럼 그분이 당신 도둑이야 그러실까 봐.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게 되고 현실을 보게 되면 사실은 도둑질하는 것과 도둑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여러분 도둑들로, 정말 도둑놈이라고 그러죠. 도둑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한 호텔이 첫 해 보고의 한 내용에 따르면은, 자, 한 해 동안 잘 들어보세요. 없어진 숟가락이 38,000개, 타올이 8,000개, 커피팟이 355개, 그리고 성경이 한 100권 정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슨 성경 그렇게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호텔에 가면 다, 모텔에 가도 여러분 책을 보세요. 이렇게 드로어 열어보시면요, 그 책상 서랍 같은 거 보면은
성경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도원에서 갖다 놓은 성경입니다. 사실 그 성경을 만약에 읽기 원해서 갖고 가기 원하시면은 프론트 가서 말씀하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줍니다. 그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도 그냥 가져간 거예요. 사실 저는 이 통계 보면서 숟가락이 왔을 때 저희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러거든요. 숟가락이 없어진대요, 계속. 그래서 이게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인지, 어떨 때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져가시게 돼가지고 교회 건데 내가 꼭 가지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웃으셨죠? 한국 사람들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이러한 농담 인기하면서도 진담이었어요. 웬만한 사람 집에 가면 한국 사람들 대한항공 담요는 다 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대한항공 담요? 여러분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그거 사실 만약에 여러분이 저도 갖고 온 적이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저는 할 말은 있어요. 저는 물어보진 않았어요. 이거 기내용입니까? 물어봤으면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기내용입니다. 그럼 못 가져가잖아요. 물어보지 않고 나 쓰라고 줬으니까 내가 쓴 담요 그거 누가 쓰겠어? 나나 쓰지. 그래서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바늘 도둑은 도둑이고 도둑이 아니고 소도둑은 도둑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오는 잣대로 했을 때 여러분 어디까지가 도둑질입니까? 얼마 정도 돼야 도둑질을 하시겠어요? 다른 예 하나 드리면 오늘 예배 오시면서 혹시 그라지 문 열어놓고 오신 분 계세요? 아니면 집 문 열어놓고 계십니까? 언젠가 한번 저희 앞집에서 그라지 문 열려있더라고요. 밤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집은 그라지가 고장이 났구나. 왜냐면 제정신으로 그렇죠? 그라지 문 열어놓고 잘 수 없습니다. 왜 잘 수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집 문 열어놓고 오셨어요? 왜 문 열어놓고 옵니까? 소독 맞을까 봐. 정직하게 세금 보고하고 사는데 왜 국세청에서는 무작위로 왜 나를 잡아가지고 또 다시 검사하겠다고 그러는 것인가? 이거 랜덤이에요. 뭐 잘못한 게 아니라. 왜? 서로 못 믿으니까. 저 한번 그렇게 해서 조사받고 벌금 물은 적이 있습니다. 세금을 제가 이렇게 뜯어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깜빡하고 못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벌금까지 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터넷 하시는 분들 왜 패스워드 종종 바꾸십니까?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왜 직장에 가면 타임카드가 있습니까? 나 몇 시에 들어왔다, 몇 시에 나간다. 왜 직장에 물품 목록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지금은 대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중학교까지도 우리 자녀들이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거 뭡니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왜 한국말로 컨닝구라고 그러는지.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컨닝구 한국말도 아닌 것 같고 치팅하는 거. 그렇죠? 선생만 보지 않는다면 어쩌든지 간에 치팅해서 점수 올리겠다는 거. 도둑질입니다. 이렇게 도둑질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믿고 싶지 않으시겠죠? 2000년 벌써 오래전에 한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오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도둑질하지 않고 사는 것일까? 여러분 이 계명을 무한하다고 말씀하실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도둑질 하니까 할 것이니까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랑 무한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세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세 부분에 관해서 세 부분만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나는 정말로 도둑질하고 있지 않나, 그런 삶을 살고 있나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군데 먼저 봅니다. 야고보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들 가운데 아마도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본인이 회사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가운데서 사람을 고용해서 쓰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적당한 임금을 주지 않고 탈취하는 것, 아마 그 내용을 우리가 이것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적당한 임금이 무엇입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정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적당한 임금은 적어도 미니멈 웨이지는 줘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누군가를 고용해가지고 계약을 맺고 약속을 했는데 나한테 고용당한 사람이, 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을 때에는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을 당해서 내가 사람을 고용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약속한 대로 열심히 일하고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주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예를 하나 들면은 LA에 가면은 자바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자바 시장은 재봉틀을 무기로 삼아서, 도구로 삼아서 돈을 벌고 계시는 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코방 같은 자바가 아니라 이게 큰 그 회사를 운영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요새 제가 근래에 읽은 기사에 의하면은 지금 자바 시장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민 초창기에는 우리 이민자들이었지만 저희 어머님도 가서 일하신 적이 있습니다. 미국 오시자마자.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오래되신 분들, 특히 LA 같은 데 계신 분들은. 그러나 지금은 그 자바 시장 가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히스패닉입니다. 근데 요새는 그 사람들이 한국 이 고용주들 다 좀 수하고 있어요. 고소. 왜? 불체라는 이름 안에, 불법 체류라는 이름 안에 그러한 미명 아래 최저임금 다 안 준 거예요. 이것이 남의 일은 아니죠. 지금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과 다르게 지금은 한국 꿈, 코리안 드림이라는 그러한 야망을 가지고, 그러한 계획을 갖고 거대한 꿈을 품고 많은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대한민국에.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노동 착취하고 인권 착취하고 있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한국말 못하고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크리스천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도둑질입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이 물질에 관해 아마 이러한 마음을 가질 겁니다. 내 것은 다 내 것. What is mine is mine. 암만 그렇게 일을 해도 줄 수 없어. 이런 마음은 도둑의 마음이며 이런 행동은 도둑질입니다. 그러면 고용인들은 도둑질하지 않을까? 디도서에 있는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9절 10절 말씀.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다. 이 말씀은 엠플로이, 고용인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느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회사에 가면 보스가 있고 가게에 주인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주인이 없을 때, 보스가 없을 때 내 마음대로 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오늘 말씀을 풀이하게 되면 모든 일에 엠플로이로서, 고용인으로서 주인에게 복종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않으며 훔치지 않으며 온전히 신실하게 일하라고 명령합니다. 훔치지 말라.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는 데 뭐 훔칠 수 있겠어요? 고용인으로서 고용주의 것을 훔치는 것, 즉 도둑질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는 일하다가 보스가 눈에서 내 앞에 없으면 그냥 내일 하는 것. 무엇이 내일 하는 것인가? 제가 조금 익스트림하지만은 좀 센 예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러 간 그 근무 시간에 성경을 보는 것도 본인이 일하는 것이에요. 일하러 가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 하는 것, 회사가 아니라 휴내질하지 않는 것, 회사나 가게의 물건을
고용주가 없을 때 고용인이 마음대로 가져가고 써버리는 것, 이런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그로서리 마켓에서 일을 많이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셨는데 그로서리 마켓에서 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저 이 와인 이름, 맥주 이름, 담배 이름 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머리가 좀 안 좋으면 좋은데 이 머리는 또 어떻게 안 가고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담배 이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하도 오래 일을 해가지고. 언젠가 한번 일을 하는데 제가 재밌는 것을 발견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었으니까는 이 캐시어는 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돈 받는 거. 제 주로 하는 일은 그 일명 박스보이입니다. 왜 박스보이냐면은 그 쿨러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그 소다나 뭐 맥주나 다 채우고 남은 박스 다 이렇게 쳐가지고 부셔가지고 갖고 나오고, 아니면 뭐 그 이렇게 쉘프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물건을 채워놓고 청소하는 게 주된 일이었어요. 근데 그 저랑 같이 일하시는 아저씨가 저녁이 되면은 낮에 안 하던 일을 하세요. 이제 제가 한 3시부터 일을 하는데 뭐냐면은 한 9시나 이렇게 되면은 혼자 앉으셔가지고 그 캐시어 뒤에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는 맥주를 갖다 놓고 이렇게 따라가지고 홀짝홀짝 드세요. 그뿐 아니라 맥주 안주로 가서 뭐 칩스도 갖고 오고 비프 저기도 갖고 오고, 그리고 그 흑인적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돼지 족발 식초에다가 담겨놓고 또 맛있나 봐요. 그것도 드시고, 그러다가 또 집에 가실 때는 또 맥주 6팩도 가져가시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주인이 있을 때는 그런 거 안 했어요. 사실 주인하고 그 아저씨는 친구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친구 관계이면은 주인이 있어도 할 수 있는데, 주인이 있을 때는 그렇게 안 하다가 그러니까 주인만 없으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이거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입니다. 사람의 눈만을 의식해서 하는 것. 아마 이런 사람이 가지는 물질에 대해 가지는 마음가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에요. 내 것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 것도 내 것. What is yours is mine. 남을 위해 일하면서 최선을 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대우를 받기 원하고 대가를 받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만약에 우리가 일을 한다면 우리는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에게 할 때는 정말 내일같이 최선을 다해서 복종하고 열심히 일하라고 성경 저희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9절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11조 헌물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들이 도둑질로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사실은 다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러기 때문에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혼내주시겠다고,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겠다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역설적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선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미국으로 입양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입양한 그 양부모들이 입양된 아이가 정말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좋은 방 주고, 좋은 침대 주고, 좋은 옷 해주고, 좋은 것 먹여주고, 원하는 거 있으면 다 사주고. 그런데 이 애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기쁘지 않냐고, 행복하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합니다. 왜 아빠는, 근데 이 아이가 입양되었을 때 그 집에 벌써 2아이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2아이가. 왜 아빠는 저 아이들에게는 잘못했을 때
야단도 치고 심부름도 시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너무 잘 대해주는데 꼭 무슨 호텔에 손님같이 나를 대하냐고. 그러면서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싱글벙글 아주 웃고 다닙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전날 처음으로 아빠에게 잘못해서 혼이 났던 거예요. 야단을 맞았습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겠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십니다. 너희들 어떻게 내 것을 도둑질하고도 모르고 있느냐. 내가 너희를 혼내주겠다. 저주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게 되면 한국말로 그 봉헌이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 영어로는 그 tithing and offering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10의 1은 사실 헌금은 아니었어요. 세금과 같이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11조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11조 자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핵심은 여러분과 제가 물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 10의 하나 드리는 것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내 것은 다 그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What is mine is His, God's.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하셨어요. 동산 가운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근데 그것까지 먹습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를 줄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More for me. 그것도 내가 먹어야겠다 하는 인간의 마음. 그렇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제가 그래서 이거를 시청각 교육을 제가 하려고 지금 어저께 제가 트레이더 조에 어딘지 아시죠? 거기에 가서 이렇게 뭔가를 사왔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거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를 샀는데 제가 몇 개를 샀냐면은 10개를 샀습니다. 10개. 보이실 거예요. 이거 제가 산 겁니다. 자, 우리 저기 이태봉 집사님 그 뒤에 앉아 계시는데 한번 이렇게 나와 보세요. 이렇게 좀 나오셔가지고요. 제가 오늘 이 참 정말 수고하셔서 이거 다 가져가세요. 제가 다 드릴게요. 담아서 가져가시고 도와드릴까요? 네. 가지고 가셔서. 잘 먹겠습니다. 예, 예찬이 예빈이하고 이렇게. 바나나 없어요. 그러세요? 가세요. 예, 가세요. 근데 거기 저기 뭐 하나만 줘 주시면 안 될까요? 그 제가 드렸는데 그 하나만 주시고. 알겠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제가 저거를 사가지고 저는 그냥 줬어요. 사실은 다 제 거였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중에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10의 1일까 아닐까 그걸 계산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 10의 하나 당연한 것을 알고 드리는 것.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은 말라기 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해보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중에 하나를 돌려드린다 말씀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복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믿을만 하셔서 더 주어도 나를 위해 쓸만한 하면은 더 주실 것이에요. 11조와 헌물, 그거를 드릴 때에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욥은 이런 말할 자격이 있어요. 왜? 그의 엄청난 부를 다 가져가셨어요. 자녀까지도 다 가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고백을 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이에요.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시면 여러분 손해세요. 근데 하나님 약속 있지 않습니까? 마지못해. 어떤 친구 목사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봤는데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친구 말입니다. 그냥 얼떨결에 헌금 봉투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집어넣더라. 헌금통에. 여러분, 헌금은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준비해서 하나님 것을 다 인정하고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전한 11조와 헌물은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준다고요? 교회에게 바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것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이 아닌 우리의 헌물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면,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작은 부분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물질로도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영광을 함께 보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